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1일 새벽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원문으로 정의하는 네 번째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을 전체를 놓고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어 한 글월에서 한 센텐스에서 주어를 놓고 모든 낱말들이 전부 다 종노릇하는 거죠. 섬긴단 말입니다. 그 중에 대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센텐스, 한 문장, 한 글월 안에서 이 동사라는 아이랑 전치사라는 아이가 이놈 두 아이들의 그 정체가 어떤 건지를 아무리 뭐 여러 가지 구실을 하더라도 그걸 아주 이 주어랑 관련해서 이렇게 딱 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순이 어떻게 바뀌건 뭐 문장이 뭐 계속 그냥 접속사로 이어져 가지고 한없이 뭐 한 책을 이룬다고 해도 요 핵심을 잡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동사 또한 직접 동사로 쓰이지 않더라도 동사 몸뚱아리 가지고 또 어떻게 문장을 감칠맛 나게 삼삼하게 가꾸는가. 그 다음이 또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도 참 묘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낱말들은 다 똑같은 건데 어떤 위치에서 어떤 노릇을 하는가가 여기 아주 참 멋있는 건데 이게 소리 원리로 이것을 정리해 나가야 돼요. 소리 원리를 전제한 문자관을 지녀야 된다 이거지. 이것이 바로 원문을 해석하는데 자세하게 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례로 태어나서 어떤 문자를 내가 배웠는가, 어떤 문자로 말미암은 문명 가운데 내가 일반은총 옛사람의 처지에서 거닐었는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아주 결정타예요.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늘 한 삶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그거 되려면 언어의 주인이 돼야 돼. 자기 결례에 대한 태도랑 결례가 어떤 역사 가운데 어떤 문명을 일구었는데 그 아주 핵심 연모인 이 문자라고 하는 엑기스를 내가 어떻게 줏대 있게 갖췄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나라 글을 보던 또는 이러한 성경 같은 방면을 우리가 볼 때 구약과 신약이 옛날에 딴 나라 문자로 분명히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아무리 특별한 영감이 됐다고 해도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다가서야 할 것인가. 영어를 거쳐가지고 성경에 들어가고 신약에 들어갑니까?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럼 믿더라도 이제 그 교회는 우상이 될 수 있고 미국 교회가 망하면 똑같이 물들어서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이 딱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요한복음 1장 1절,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En arche en hol logos, kai hol logos en proston theon, kai theos en hol logos, hutos en arche proston theon. 여기 보면 첫 문장에 en arche가 2절 여기 딱 en arche가 나왔고 그 다음에 1절 두 번째 문장에 proston theon이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n자는 똑같이 여기 이제 n자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호 로고스를 여기 이분이 좀 인격으로 표시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꼭 뭐 문법성이 남성이라서 보다도 이렇게 해서 이걸 그럼 이것이 그럽니까? 그건 조금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건 지시대명사를 써야 돼요. 근데 이건 이가 이게 물건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렇게 쓴 것에 대해서 아주 1절과 2절의 어울림이 원문을 보면은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앞에 1절 두 문장을 놓고 1절 세 번째 문장에서 그 호 로고스를 1차로 정리하기를 테오스다 이렇게 딱 해서 테오스. 아주 참 특이한 문장이에요. 요한이 쓴 글. 이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오늘 또 좀 생각해 보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n과 아르헤와 엔 요
세계대권을 여기 이제 주어, 홀, 로고스 해서 한 문장. 요거 한 문장 되면 신약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보다 더 복잡하고 자시고 할 문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바가 요거 and이라고 하는 거죠. and 딸린 요걸 갖다가 전치사 구라고 하고, 그렇죠? 요것을 동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총 대빵이에요. 그렇죠? 주인. 홀로고스를, 또 홀로고스도 보면 요 앞에 있는 아이가 얘가 아주 한껏 자기 주인을 또 돋보이게 하는, 그러니까 요거 한 덩어리 안에 요 딱 있으니까 이건 거의 뭐 이 비서실장 격이라고 할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요게 아주 직결해서 꼬랑지를 딱 보면 일치하는 거예요. 거의 분신 같은 거예요. 호자가 로그에 대해서 뒤에 오스 딱 돼서 홀로고스 딱 이렇게 됐기 때문에요. 요 문장의 맛을 요걸 딱 놓고 이렇게 새겨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문자관, 이런 어떤 그 글월의 짜임새, 이것을 이제 이건 지금 원문이잖아요. 성령님이 영감하신 원문인데 배달 결의로서 이것을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지. 딴 나라면 다 글자가 있는 결의들이 자기네 글자 가지고 원문 글자라고 하느니 겉에 방편을 일단 잘 연마해야 비로소 이제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속이요.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거예요. 겉에도 근데 중요해요. 근데 겉에를 경시하고 내 지금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걸 제대로 알면서 원문에 다가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글 전형주의, 대충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원문 해봐야 밑빠진 독이에요. 이미 한글 전형이라고 하는 전제,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 영양 가운데 내가 바른 건지 그런 건지 모르고 원문을 덥석 물어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한글의 주인 언어인 일제랑 미제의 그 두 언어 대표로 해서 그런 언어에 딱가리짓거리하는 그것을 넘어서 좀, 그러니까 걔네들이 해놓은 것을 배우고 풍어를 읊는 거예요. 걔네들로부터 독자적으로 선거 같은 착각하지만 안 해요. 우리 고유어를 줏대 있게 갈고 닦는 것이 돼 있지 않으면 한글 전형주의가 준 꿈에 꿀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말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청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 고유어 언문, 그 옛날 박물관에 쟁여진 지금은 쓰지 않는 사화 같은 말이 아니올시다. 지금도 현재 생생히 맥동치고 있는데 한글 맞춤법이라고 하는 한글 전형주의자들의 국가보안법 같은 아주 나쁜 쪽으로 쓰는, 좋은 쪽으로 쓰면 모르는데 국가보안법이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정권의 야욕으로 자기 권력에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난날 군사정권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한단 말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해본 겁니다. 에나르헤 엔홀로고스. 이걸 봐도 우리가 이게 지금 헬렌 문자잖아요. 헬렌 문자인데 헬렌 문자는 서구 문명의 핵심 아닙니까? 이른바 헬렌이즘 그래가지고 이 관계를 정말 예리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일단 헬라 나라가 어떻게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그가 죽은데 네 쪽으로 갈라졌지만, 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정확하게 살펴야 돼요. 그렇다고 세상 재료나 역사나 철학이나 과학 그런 문명의 한 부분을 가지고 원문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손질해 보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어 쓰는 아이들이 헬렌 문자를 잘 하겠는가? 국물도 없어요. 영어 같은 건 아예 그냥 고개를 들고 헬라어를 쳐다볼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헬렌 말과 잉글리시의 그 레벨 차이가 증조, 고조랑 저 밑에 4대 5대 손잡벌도 안 되는 그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무조건 영어를 통해서 헬라 말을 배워야만 절대인 거로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우린 영어도 우리
언문 가지고 정음의 원리 가지고 영어의 장단점을 완전히 한 손에 꿰고 있는 사람이래야만 앞선 신학 언어들에 위치했던 걸 보게 들어서 라틴 중심엔 독불형이라고 했을 때 걔네들의 장점은 받아들이지만 단점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릇된 것을 다 타파하고 올바로 세우는 그런 언어 줏대, 믿음의 줏대가 있어야만 원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건 지금 요한네스가 쓴 것 아닙니까? 1장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요한네스가 딱 나타났는데 됐는데 어떤 사나이인데 쭉 전에부터 보냄받아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서, 하나님 곁에서. 이름이 보니까 그에게 이름은 요한네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요한네스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구약 계시의 구약 경륜에 있었던 후손 아닙니까? 그것이 이미 끝난 거예요. 요한 시대에는 예수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것 이미 완성이 되면서 과도기로 이 땅의 사역을 예수서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성취로서 언약의 실현으로서 전개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네스가 계시를 기록한 신약 계시를 기록한 계시 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언어 문자관을 지녔는가 하는 걸 그의 글 또 신약 전체에서 또한 간접으로 구약까지 놓고 살펴봐야 돼요. 어떤 조상으로 어떤 언어를 썼던 족속인가. 지금 12지파라고 하는데 흔히 그 중에 예후다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후다가 어디서 굴러왔나? 아브람 또 어디서 왔나? 에베르 사람. 에베르가 펠레그를 낳고 그렇죠? 예. 이 에베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됐고 에베르란 말과 동시에 또 아브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람이에요. 아람이 그래가지고 아람 사람이라. 그렇죠. 아람 사람이면서도 또한 에베르 사람이라. 에베르 사람 발음을 이걸 모음부호를 지들 멋대로 하는 바람에 이게 에베르 사람 요거 뒤에 개인 이름이 퍼져서 집안에 대해서 뒤에 요드가 바로 이게 종족 이름이잖아요. 집안, 종족. 요드. 그래서 이게 에베르면 뒤에 이자만 되면 되니까 에베리 그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브리라고 어떤 모음책에 자기네들이 만든 그 법칙을 강조해가지고 이걸 이브리라고 해서 에베르라는 고유명사를 바꿔버렸어요. 이건 벌써 문자 왜곡이고 신학에서 이 언어학에서 그다음에 원문에 대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각해요. 현대어 짝퉁 이스라엘을 놓고 그 현대 그 급조한 기계 언어인 그 인공 언어인 현대 이스라엘 말 이브리트 가지고 그걸 히브리어라고 한 걸 성경이 히브리어라고 그렇게 집어넣은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람 문자 아닙니까 이게. 아람 문자. 아브라함이 바단 아람 출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것만 생각해도 야 그러면 요한네스가 구약 아람 문자에 대해서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이렇게 했으면은 야 이게 어떤가. 계시 기관이 지닌 그 문자와는 어떻게 성령님께서 영감하셨는가. 예. 그리고 이 헬라스 문자를 가지고 기록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문자, 성경 문자건 또한 결의 문자건 문자와 신학의 관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올바로 계승해 오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뭐 마구잡이를 그냥 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글 가지고는 원문 가지고 해봐야 뛰어봤자 쪽발이 손바닥과 코쟁이 손바닥을 못 넘어서요. 다 한심한 언어예요. 일본이 문자다운 문자가 있냐고요. 없어요. 자음 모음 구분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문자입니까? 그러면 잉글리시는 어떻습니까?
현존 문자 중에 가장 핫바리 문자예요. 핫바리 문자. 핫바리가 쪽바리 소리인가? 가장 하급 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서 세계를 휘젓는 것으로 어둠의 권세가 악용하는 영역을 볼 적에 이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각종 뭐 화려한 언어학으로 수놓고 뭐 복잡하겠지만 근본을 손을 못 대요. 자음이라는 음소, 모음이라는 음소 관계를 소리와 문자 관계에서 전개를 하지를 못하니까 문자는 문자대로 놀아나고 소리는 엉망진창이고 특히 모음 소리에서 그러하고 이런 것을 볼 때 한글 가족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영어랑 일어에 이모저모가 깔려서 급조해서 영원히 식민지 삼아서 자기가 누군지 본질을 알 수 없도록 뿌리를 모르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한글 성경이에요. 한글 전형이라고요. 우리는 정음으로 돼 있는 언문과 한문을 가지고 이걸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독불형도 넘어서고 원문도 넘어서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써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우리가 사명 갖고 다시 우리 바른 옛 본딘말 근본 문자를 찾아서 갈고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네스가 아람 문자관을 어떻게 버무렸고 신약 경륜 가운데 신약 계시를 기록한 헬라스 문제를 또 어떻게 그것을 힘입어 가지고 기록했는가. 굉장히 문장이 단순한 건 이건 구약 아람 문자의 맛이 물씬 풍겨요. 신약 중에 가장 요한네스 글이 아주 물씬 풍겨요. 반면에 뭐 파울로스는 좀 더 그렇고 특히 저 뒤에 뭐 이런 공동서신도 그렇지만 루카스 복음이랑 사도행전 그 두 가지 보게 되면은 사뭇 물론 구약에 대한 것이 깔려 있다고 해도 헬라스 냄새가 많이 나는 기록이에요. 근데 아주 요한네스 글은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에요. 원어 조금 찔끔한 사람들이 뭐 요한복음은 해석이 된다. 야 배운 지 뭐 며칠도 안 돼가지고 뜻만 알면 원문이 보인다고 해서 혹세 무미라는 것으로 악용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요한네스가 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한의 글을 보려면 구약 아람 문자에 대한 심오한 것을 그 문자의 그 특성을 완전히 그냥 손에 거머쥘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서구 문자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 배달결의 문자로만 가능합니다. 한글 말고. 한글이 뭔지 정의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뭐 원문을 가지고 지지고 볶으면서 혹세무민하는 때 아닙니까? 서양이 그렇게 혹세무민하는 건 뭐 그게 바로 원문 비평인 엉터리로 원문 편집 성경에 많은 것들을 장치해서 지 멋대로 더하고 빼고 축소 조작하는 이 원문 비평은 걔네들 현존 결의 문자들이 망가진 한계를 못 벗어난 열매예요. 근데 한글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엉터리들의 그 수법에 매료당해가지고 헛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카발리안주의의 언어 신비주의, 유대 신비주의자들의 그 성경 뭐 파자부터 해가지고 엉터리 방송국을 하는 거. 그 범주를 못 넘어섭니다. 우리는 아예 지금 현존이 원문 비평을 뛰어넘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지금 원문 정의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제압해 나가고 똑바로 우리가 우리 언어로 배달결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냐, 바라심이 어떤 것이냐, 우리 사명을 각성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원어하고 한다니까 다 뭐 비스무리한 것이 아니고 전혀 달라요. 달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훈민정음의 원리를 한다니까요. 누린요. 한글은 훈민정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주 출처도 불분명한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말처럼 현대 이른바 히브리어처럼 족보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껍데기 글자만 아람 문자에 있는 거 갖다가 슬쩍 이렇게 뭐 장난 놓은 곳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슨 어려족을 랍비고 뭐 유대학입니까? 거기에 지금 한국교는 다 거의가 다
빠져버려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어를 안 되는 사람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동영상으로 벨벨 사람들이 막 그냥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읽는 거조차 제대로 누가 설명해주며 알파벳가 뭔지 제대로 언어학 일반은총의 원리에서도 그걸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부 다 그냥 일본 소리, 영어 문법 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를 말살하고 더 노예로 만들고 더 뿌리를 모르도록 그냥 하는 그런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식민 신학이라고 제가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른 믿음 여부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미국 신학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미국 교회가 배교하면 같이 배교할랍니까? 말도 안 되죠. 미국 신학이 완전하냐고요? 그것을 다루는 잉글리시 자체가 엉망진창인데 영어에서 미어로 더욱 타락했는데 온 세상이 근데 영어에 그냥 환장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큰 속임입니다. 이 다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는 거예요. 언어 문자를 가지고 속이는 전법은 이게 두 눈 멀거니 뜨고 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말이 좀 길어졌지만 홀 로고스를 설명하려고 n이 아르헤랑 같이 써 있고 또 이렇게 n이라는 이런 낱말을 쓴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새겨야 마땅할 것인가?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n 아르헤 n 홀 로고스를 이걸 어떻게 보냔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고스가 이게 말한다 하는 데서 온 거예요. 그렇죠? 말한다는 데서 온 이 명사니까 뭐 말씀도 될 수 있겠고 그렇죠? 어떤 또는 사상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생각이라고 할까? 이걸 좀 이제 어려운 이게 짱깨 소리인지 쪽발이 소리인지 이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성이야. 이건 뭐 설명한다고 철학으로 언어학으로 심리학으로 뭐 말하는데 생각이에요. 생각과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어떤 틀, 생각하는 틀, 거기에 이제 관련된 어떤 그 성깔, 그다음 뭐 노릇 그런 걸 이제 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우리 마음 또는 우리 세상 말로 정신 또는 우리 어떤 영 내지는 또 뭐 영을 다른 말로 혼이라고 했을 때 영과 혼이 구분이 되면서도 하나로 이렇게 각각 달리할 때 영을 대표로 하기도 하고 혼을 대표로 한다는 면도 있는 거 우리가 상식으로 아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현대신학은 정립이 안 돼 있고 서양 언어가 좀 되지 않고 배달말이 회복돼야 돼. 우리 정음으로 회복돼서 그럼 우리 선진들은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세계 최고의 알파벳인 세계 최고인 그 정음 체계를 어떻게 그 사상서로 서술했던가 하는 것을 연구하면은 어마어마해요. 성경 어휘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은총으로 봤을 때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문자랑 신약 문자는 전적으로 부패된 세상 타락한 문자였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영감하셨어요. 특별한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하나님께서 두신 위치 쓰임새가 있는 걸 망각하면 그건 끝장나요. 망가진 부패로 말미암아 썩어 문드러진 이 문자 사탄까지 악용할 수 있는 부패한 옛사람들이 뚱속으로 해서 막 악용하는 이 문자이지만 성령님께서 영감하셔서 거룩한 뜻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인 뜻을 뭐 사건을 통해서 했건 설명 방식으로 했건 그런 것을 기록한 문자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외형으로 볼 땐 정말 우리 정음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높은 데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특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장점을 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존 세계 모든 문자는 구약 아랍 문자랑 신약
헬라스 문자를 감히 근처에 범접할 수 없고 근본을 알아제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세상 모든 현존 문자들은 말이에요. 굉장히 이거 큰 이야기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린 가장 타락했어요. 한글이. 정음이라고 하는 세계 언어의 큰 정말로 종주에서 맨마루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더 이 사람들의 꼴을 또는 나아가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데 도움구실을 앞서는 노릇을 기관차 노릇을 했어야 되는데 한글이라고 해서 완전히 식민지 때 만들어 놓고 더 식민지를 굳히고 종교를 악용해서 아주 종교에 빠진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엉터리로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못하도록 개돼지로 조정한 게 식민지의 정책인 거예요. 그중에 돈도 돈이지만 언어를 가지고 속인 게 현대 세상 현대판 제국주의들의 술수란 말이에요. 여기 완전히 우리나라는 완전히 가장 농락당한 곳 중에 하나예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이 사태를 주대를 파악하고 통일하는 가운데 긍휼을 구해 나가야 돼 아주 마땅한 막바지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 우리가 당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NR해가 없어도 이게 주어고 이게 N이 동사니까 이거 가지고도 충분해. N 있는 중이었다. 그 뒤는 잘 몰라요. 아무튼 있는 중이었다. 홀 로고스가 그렇죠. 홀 로고스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N이 대빵으로. 그래서 주어 다음에 써요. 이렇게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써요. 어순이 보통 뭐 어순을 위한 어순이 아니고 그렇게 말들을 쓰는 거니까 헐 로고스 모든 언어가 이 주어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상식이죠. 홀로고스 그러면 이것만 딱 있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있고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제일 처음에 딱 밝혀주는 게 이게 N같이 뒷날 문법 용어로 이것을 세상에서 이걸 동사라고 한 걸 원어 문법에다 이걸 동사를 집어넣었으니 그 나라 말을 쓰는 사람한테는 한 부분은 알아먹을 수 있는데 원문의 처지에서 보면 그 영어 문법으로 이걸 동사라고 규정하면 영원히 모를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교만해지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또 영어를 그냥 무슨 뭐 우상 숭배하는 대한민국 같은 것에서 영어식으로 원문을 한다고 깝짝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완전히 더 영어에 그냥 간접 노예로 그냥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일반 어종까지 완전히 노예 사슬에 꿰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깔깔거리면서. 어쨌거나 이 로고스를 큰 틀을 딱 정해놓는 구실 이게 바로 동사가 하는 거예요. 이 바깥의 것은 일단 이 문장에서 말하지 않는 거야. 지금 요 네모틀이 N이에요. N. 바로 로고스로 해서 아주 충성하는 거예요. 결과예요. 결과. 여기 로고스가 있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은 구실이 동사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이 울터리가 없으면 로고스가 이게 지금 산에 있는지 사람이 막 발로 짓밟히고 있는 건지 어떤 사탄이 거짓말로 쓰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걸 바로 동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됐죠? 주어 동사 관계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비서실장인지 경호실장인지 로고스에 분신해요. 로고스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뭘 하는지 이게 동사 속에 딱 내재되어 있어요. 그 다음 여기 R해라고 하는 게 또 아주 여기서 특히 N자라고 하는 전치사가 여기 중요해요. N자라는 전치사가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근본은 이 로고스의 따까리죠. 로고스에 관련된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근본이라면 눈에 뜨이는 건 요거예요. 이건 한 말덩어리예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아주 굉장히
그 끈적끈적한 관계예요. 누구를? 명사예요, 어때요? 명사. 요 주어 명사랑 달리 요거 n에 있는 이 명사 낱말들의 관계를 요거 n이 섬긴다고요. n을 벗어나선 아르헤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 돼요. 또는 전혀 다르겠어요.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우리 말은 이게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음의 원리로 자모 읽기, 삼성 읽기 하면서 자음과 모음의 흐름, 음운의 원리, 그런 우리 훈민, 정음, 해례이건 그런 걸 잘 공부해 하면은 문법이 필요 없이 심오한 대로 우리가 이끌려요. 일반 은총으로도. 그런 정음이라고 하는 문자 체계로 원문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냐고요? 없어요. 다 그냥 세계어라고 하는 언어, 제국주의 수단인 그 언어와 그것으로 된 타락한 가짜 기독교 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뭐 전쟁 벌여서 뭐 치고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딴 나라 가서 나라 잘라서 그냥 이렇게 또 지배하기도 하고 별별 수법이 지금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억압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면서 더 악독하게 온 세상을 지금 제국주의보다 더해서 신제국주의라고 하잖아요. 돈에 완전히 노예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또 알 수 없게 거짓말 경제 용어, 정치 용어, 문명 용어를 만들어서 더 완전히 그냥 정신을 다 날라가게, 노예인 줄 모르게, 식민지인 줄 모르게 돼 있는 게 세상, 사탄이 온 세상을 꿰는 수법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가짜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우상숭배가 되는 것으로 성경은 이미 경고를 하셨걸랑요. 자, 아무튼. 자, 근데 이 N 덩어리, 이게 N자가 어디에 또 영향이 있냐면 N을 또 돕는 곳이래요, 이게. 이 전치사도 동사만큼이나 굉장히 줏대가 있어요. N이 청와대에서 딱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실장이라면 이 N은 좀 더 넓은 데서 정부 전체에서 비서실장 하는 거니까 같은 데서 목숨 보호하는 경호실장인 동사가 더 센 것 같은데 비서실장이 없으면 청와대 바깥에 가서 뭘 어떻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이 전치사 구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 말덩어리라고 하는 것이 동사랑도 서로 막상막하같이 하는 거야. 여기. 그러면 요 안에서 버리는 모든 거, 만약에 미국 가면은 미국 가서도 요 울타리를 쳐주는 게 경호실장인데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 어디 가서 연설한다, 이거 다 N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는 거예요. 전치사라는 비서실장이 로고스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로고스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N도 설명해 주고 이 N 아래에도 설명해 주고, N은 자기는 안 나타나. 많은 여기 관료들 있잖아요. 그 각 분야 그 뭐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이 노릇하도록 모든 걸 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이 로고스를 위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이 아르헤가 N을 엉깔 수가 없어요. N을 엉까면 얘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N이 섬기고 있는 이 아르헤, 섬긴다고 하자면 어떤 면에 로고스의 임명을 받은 N이기 때문에 아르헤가 엉까면 이게 완전히 문장은 끝장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제가 비유로 말했는데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자원, 이 동사, 주어, 동사를 딱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걸 하나를 목적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보호다. 이렇게 두 가지 성향의 명사류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바로 이거 N 아래에도 그 중에 하나도 되고, 또 여기 뭐 다른 말을 쓰면 되는 거 봐요. 이게 후토스가 여기 지금 군주, N이 경호실장이잖아요. N 아래가 이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을 총괄하는 거. 그다음에 플러스 또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역시 이 안에서 이 플러스라고 하는 어떤 거, 이
비서 중에 또 한 명 그렇죠? 예. 이 비서 중에 또 한 명이 또 해서 뭐 어떤 뭐 경제 수석이든 뭐 민정 수석이든 이게 뭐 화려한 이 두 주축 컨트롤 타워 둘을 딱 놓고 경영하는 거예요. 요건 아래에 대한 비서, 이거는 톤 페운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비서니까 N과 플러스의 구실이 다르지만 한 후토스를 하는 뜻은 둘이 지나치게 견제해서 머리싸움 하게 되면 이 나라 꼴이 후토스가 엉망진창이 된단 말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인 명사를 동사가 영향 주고 이 전치사가 영향을 주는데 요 n이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요 n자라고 하는 건 이 동사를 도와주는 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이랑 경호실장이랑은 좀 이제 이걸 두 개를 바꾸기도 뭐하고 아무튼 비유의 한계인데 요런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전치사가 없으면 아주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어디 출신이냐 할 때 이건 이 명사 뒤에 원래 놓여 있었던 아이예요, 이거요. n이 전치사가 명사 꼬랑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게 비서실장. 이게 앞으로 나온 거죠. 따로 독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동사 또한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N 속에는 명사 속성이 있고 또 N 속에는 동사 속성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서 얘가 이 자기 군주에 대해서도 관련 짓고 이 경호 실장에 대해서 그 컨트롤을 잘 해줘야 돼요. 예. 이 박정희 당시 그 경호 실장이 오버하니까 이 비서실장 그 김 누구죠? 걔가 그냥 좀 총질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냥. 예. 그런 난백상이 1979년 10월 26일 날 벌어진 게 아주 근대사 비극이에요. 누구 잘못을 말하기 이전에 참 김계원은 김계원이 비서실장인데 걔가 이걸 잘못했고 중앙정보부장, 예, 중앙정보부장이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서일은 뭐 거기 참석한 사람 중에 제일 미치지. 근데 모든 정보를 꿰고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좀 기분이 상했다가 새카만 후배가 그냥 하니까 총질해버린 거예요. 그 비서실장의 사람은 우물우물하다 그냥 뒷날이 이제 풀려서 뭐 지금 죽었겠죠. 제 구실들을 못하니까 대통령만 그냥 비극에 날아간 거예요. 아무튼 일반 은혜로서 우리 언어를 중심한 그 문사철이 바로 계시 문자가 지니고 있는 세상 문자였을 때 그런 것들을 커버하고 신령한 문자로 영감됐을 때 그런 것을 구별해 주는 것이 계시 문자의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로서 한계랑 노릇이 있고 우리나라 말 정음 원리로 된 업무는 업무로서 또 하는 노릇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완전한 언어 문자는 없어요. 근데 등급은 있어요. 또 언어의 그 특성의 차이도 있고 한글은 가장 핫바리 상태의 세계 언어 문자 현존 문자 중에 가장 노예로, 물론 모든 언어들이 지난 200년 동안에 다 그냥 한 가지로 다 세탁이 됐고 손질을 해놔서 비스무리해서 세계주의가 지금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걸 지금 틀어지고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때라고 보아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정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로고스가 뭔지 이 본질을 직접 말하지는 아니했을지라도 로고스가 있는 중이었다. 예. 존재가 어떤 것을 쭉 펼쳐나가고 있는 거. 근데 그
상태는 이미 이루어져 있죠. 어떤 상태냐니까 아르레 처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줏대 있는 주름잡이로서 어떤 처음이라고 하는 그 시점,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서 있는 중이었다고 호 로고스에 대해서 하나, 두 가지 전치사랑 동사 가지고 이걸 호 로고스를 제안해서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걸 발판 삼고 이제 요한복음 제일 초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21장 끝까지 나가면서 이걸 잘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원문이 꼭 필요하고 이걸 바로 번역된 우리 배달결례라면 배달 문자를 써야 돼요. 배달결례인데 한글 쓰는 건 배달결례가 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딴 나라들이 해놓은 걸 가지고 이게 바른 건지 그른 건지 언어가 노예고 언어가 식민지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가운데 헤매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떻게 뭐 좀 작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